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을 할게요.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집이 있더라. 예수께서 해물에 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저녁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들을 귀로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지혜와 시간 능력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예배와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다면 참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의 근본이 되시는 본영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영으로서 또 모든 영의 근본이 되시는 본영으로서 또 성령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또 정말 속성을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정말 속성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적 존재는 사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 사람도 있죠. 새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계시고 그러나 귀신은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불신자의 이제 사후 영이 귀신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이 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근데 어떤 영적 존재냐? 이 과거 구약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영으로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라 이거예요.
영의 인격이 잠재돼가지고 그 영으로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저가 정말 사람의 모양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장소를 이렇게 슉 이렇게 정말 이동해 갈 수도 있죠. 영으로서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는 영의 인격, 그 책임을 지는 그 인격이라는 것이 영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영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영원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지으신 다음에 이 생기를 우리 코에 이제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코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비로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불어넣은 그 푸뉴마, 그 호흡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그 호흡은 이 항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 육신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바로 정말 이 인격과 함께 활동할 때 사람답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같은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에 정말 하나님이 그 인격이 그 영의 소원을 따르게 되면, 영과 함께 하게 되면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죄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 영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 불순종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영과 함께 있는 인격의 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영이 기능 발휘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정말 회복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의 기능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심으로 이 육신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영의 통로가 막힌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 영혼에 결국 정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나타났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본래 삶이었다는 걸 자꾸 놓쳐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령한 삶이 뭔지 이제 다시금 이제 기능 발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 안 하면 답답하고 또 말씀 보다가 말씀 안 보면 뭔가 향방을 잃고 또 영불령에 대한 왠지 모를 압박감이 내 안에 계속 있는 이유가 내가 회복됐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가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일로 받아들인다, 일로. 자꾸 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 내가. 내 육신이. 평소 내 육신이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쑥 그냥 생각해버리는 그 생각들을 귀신의 방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이라고 늘상 생각한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렇구나. 늘 이런 정말 이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고 그 영이 정말 인격과 함께 영원한 삶을 정말 도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정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담의 정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단절됐지만 이제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본래 지은 자의 정말 소원대로 또 본래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아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심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부심만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껌짝짝 찍는 게 보이고, 등에 문신이 보이고, 깍두기 머리가 보인다 이거예요. 겁먹는다, 겁먹는다. 표면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험상궂게 생긴 영혼의 갈급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 답답하게 생기고 뭔가 굉장히 완악하게 생긴 저 사람의 영혼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23절, 24절 그 이전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동네죠. 거기 예전부터 그 주변에 베델도 있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자기의 후손들이 거기서 우물을 퍼서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 당시에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물 못 파면 이동해야 돼 딴 데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와야 거기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파도 계속 나오더라 이거. 파도. 우리 후손들이 계속 먹었던 우물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께서 행로에 고뇌해서 피곤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첫 대화가 뭡니까? 이게 나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자기랑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과거에 정말 그 이방의 많은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정말 쫓겨나갔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저들과 이제 곧 결혼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이스라엘이지만 정말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피가 섞인.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시 포로 귀환돼가지고 정착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완전히 그냥 정통성을 잃은 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때부터 정말 이렇게 시작된 족속. 예를 들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딱 지었는데 그 아들 세대 르호보암이 그 성전을 이제 계속 이어서 짓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중심으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다른 지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좀 뭔가 좀 노역을 좀 감해줄 것을 좀 기대했고 좀 세금도 좀 줄여줄 것을 성전에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르호보암은 그 어떤 약간 나이 드신 장로들의 어떤 그 경륜에 의한 어떤 조언을 듣지 않고 같이 함께 뛰는 젊은이들의 이제 조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들 더 강하게 대해야 된다고. 저런 애들은 콧대를 꺾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겠죠. 강하게 딱 나가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돼가지고 베델이라는 곳과 저 이제 남쪽 북쪽 이제 경계에 있어. 베델과 저기 단 쪽에 산당을 세웠어요. 제사할 수 있는. 거기다 세워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성전이다.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 옛날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은근히 많이 나오잖아요. 베델이 뭡니까? 정말 야곱이 정말 이렇게 에서에서 정말 쫓겨난 다음에 그가 정말 와서 꿈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베델이 정말 야곱이 꿈꾸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나한테 주시는군요. 이곳은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정말 이제 하란으로 내가 떠나가서 이 정말 나도 모르는 곳으로 정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 목숨 부지해 주시고 나를 먹여 살려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좀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고 이곳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베델이라는 곳에 과거에 또 우리 사사들이 정말 이렇게 성막궤 그러니까 거기 딱 있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거기 성막이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저들은 주장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처소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그리심, 여기 지금 보면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산이라는 것이 그리심산을 말해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과거에 모세가 이 그리심산에서 복을 명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에발산에서 나머지 납달리 지파라든가 몇 지파 데리고 가가지고 저주를 명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산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술수를 쓴 거라 이거예요. 술수를.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들이 그래도 성전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이렇게 막으려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베델하고 저기 단에다가.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여기서 이 송아지한테 예배하면 그게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상숭배를 아주 대놓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원래 그것을 이렇게 주도해야 되잖아요. 일반 그냥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사람들 대충 세워가지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각종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자기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심령의 중심에 정말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늘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때 이제 그 물을 달라 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이제 자기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물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정말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먹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물, 영원하도록 샘솟는 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통찰력 깊은 한 말씀을 딱 던지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이 대답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나 궁색해요. 예? 사실 5 남편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도 맞지만 그건 주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 이게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냐면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으면 얼마나 또 부정했으면 남편을 5이나 정말 이렇게 만나고 또 이 남편도 실제 남편이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실상인데 그 여인은 그걸 얼마나 가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네 말이 맞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목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다 죽고 지금 이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지지해 주시면서 주님이 더불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가 정말 죄인인 것을 확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인인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듣게 하시죠. 아, 주님 정말 당신은 참 선지자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내용에서 뭐가 감지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육적인 향기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는 것을 지목해 주시는 과정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그냥 물기를 온 여자야.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떤 갈급함이 있느냐? 이 물이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물이야. 근데 또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 어떻게 답을 낼 수 없는 삶이야. 근데 이 물은 그래도 나한테 위안을 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 물도. 이 물하고 남편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거지.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이 정말 나는 이 물을 그래도 계속 먹고 이 물만큼은 마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이 그 물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 난다. 또 퍼야 되고, 또 퍼야 되고, 또 퍼야 되고. 계속 퍼야 되는 게 물이다. 네 인생 한번 봐라. 네 인생 어떠냐? 네 남편 지금 5이나 되지 않냐? 실제 지금 있는 현재 남편도 또 남편이 아니지 않냐? 넌 지금 답이 없지 않니?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푸고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답을 못 얻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정말 얼마나 영감 있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정말 궁금하고 정말 답답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 초소에 대한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주님께서 그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익히 들어왔던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신령만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정말 결국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걔네들은 모세오경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걔네들은 모세율법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왜 인정을 안 했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결국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르렀다는 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걸 부인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네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냥 오경만 인정하고 그냥 이것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사실은 이곳이 옛날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리아산이 여기다 이러면서 그들이 주장을 했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안들은 거짓말했다 이거 거짓말했다. 거짓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대 상황은 더 가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 성경 후반부 가게 되면 다 남유다 얘기예요. 바벨론 멸망. 그들의 아주 최고의 자부심이 뭐였습니까? 성전이래요, 성전. 성전이 있는 한 난 절대 멸망할 수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냐? 그 자부심이 아주 탁월했다, 그들이. 거기에 탁월하게 정말 집중한 나머지 뭐가 됐습니까? 형식에 치우치고, 중심이 빠지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됐다. 이제 거기에는 정말 저들이 계시를 따라 순종을 했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 그런 남쪽과 북쪽의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 제대로. 그건 뭐냐? 과거 정말 그 남유다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그 장소에 연연해서 내 마음이 정말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완전히 타락해 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난 살 거야. 이런 마인드. 이런 옳지 못한 마인드에 대한 지적. 또 저 북쪽처럼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자기 닮았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고 끝까지 인정하려고 했던 저들의 거짓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그것을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영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방언도용 하다 보면요, 제가 회개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영혼 딱 보면 왠지 얘는 요즘 좀 신앙생활 좀 덜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이제 방언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얼마나 죄송한 자를 할 만이 하나님께 내가 판단했다는 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굴을.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영혼을 내가 판단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려는 영혼을 내가 잔뜩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판단했구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든다, 제가. 은사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저를 너무 세워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령한 생활, 신령한 삶이 우리의 근본이 된다, 근본. 우리의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보실 때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보실 때 안전히 일어나면 정말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깨달으시고
또 이제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난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연단된 후에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뭔가 더 나은 지경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보시라 이거 이렇게. 그 영적인 실상, 영으로 보는 것, 내 중심에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내 영혼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라 이거예요. 과거에 어느 장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주일날 여기 딱 왔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딱 나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 완전 잘못된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 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되고 내 안이 항상 내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내 중심의 선한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하늘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달로 깜차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내게서 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삶이 나의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마디만 더 하면 얼마나 어두운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 어두운 생각 하니까.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어요.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그냥 너무 어둡더라고 그냥 마음이. 근데 딱 한 번 이렇게 뒤통수 맞을 딱 깨닫게 해주신 게 야, 이 행복한 형태가, 야, 이 영원 구원받은 형태가, 야,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형태가 너 뭐하냐? 이런 생각 확 들더라, 이게 제가.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영적인 실상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됐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기의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우리 안에는 생수와 같이 계속 넘쳐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받았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사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미쳐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대책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남들 고민하는 거 나는 생각 안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난 늘 평안하다 이거.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우리 지혜로 자연 그 교회 성도분들은요 정말 제가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충만하셔서 저는 그럴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알아듣지 못한 분을 놓고 이렇게 어벌벌벌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다들 막 무슨 말 하셨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내 답답할까. 그러나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어라고 잘 알아들으시니까 감사해요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삶이 나의 기본이라는 걸 정말 다시금 내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하나님 이제 그 삶이 나에게 뭔가 부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도리어 더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처럼 정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면 할수록 주님의 복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실상을 깨달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의 상황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아버지 우리의 실상이 참으로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